여러분, 이어폰 많이 사용하십니까? 요즘은 중년층 이상에서도 사용을 많이 하지만 10대, 20대, 30대들에게는 오래전부터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됐다고 합니다. 걸어 다닐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어딘가를 갈 때는 두말할 필요도 없죠. 일을 할 때나 공부를 할 때처럼 집중을 요하는 상황에도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심지어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잠을 자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래요. 이 이어폰의 가장 큰 장점은 외부 소리에 방해를 받지도 않고 나 또한 타인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내가 듣고 싶은 걸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장소나 심지어 도서관 같은 곳에서도 자신이 듣고 싶은 음악이나 방송을 어려움 없이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이어폰은 외부의 소리가 차단되는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귀 속으로 쏙 집어넣는 방식의 이어폰들이 출시되기 시작하면서 실제 이어폰을 꽂은 채 무심코 도로를 건너다가 경적 소리를 듣지 못하고서 그만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 뒤를 따라오는 범죄자의 인기척을 눈치채지 못해서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있었어요. 특히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술이 나온 뒤로는 소리라는 부분만 놓고 봤을 때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위험성은 더욱 높아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폰의 과도한 사용이 난청을 유발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귀가 개방된 상태로 음악을 듣는 것보다 귀 속에 집어넣은 이어폰으로 듣는 게 훨씬 더 귀에 해롭다고 합니다.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 나오는 소리가 보통 5, 60dB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85dB 이상의 소리를 하루 8시간 이상으로 오랫동안 듣게 되면 청력에 손상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어폰 볼륨을 절반 약간 넘게 한 60% 정도로 음악을 들어도 그게 120dB 정도가 된다 그래요. 이 정도의 소리를 매일, 그것도 오랜 기간에 걸쳐 들으면 귀는 어마어마한 혹사를 당하게 되는 셈이라서 소음성 난청이 필연적으로 온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어폰은 귀 안에 습도를 높이기 때문에 세균 번식도 또 염증 유발도 훨씬 잘 된다고 하죠. 또 귀에 밀폐되는 압박감이 커서 이명이나 청각 과민 증상도 쉽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한번 손상이 된 청력은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하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미리미리 조심 좀 해야겠다는 생각 드시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신 신유의 이야기인데요. 간추리자면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오셨을 때 사람들이 귀머거리이고 말더듬이인 한 장애인을 주님께 데려왔어요. 예수님은 이 장애인을 독특한 치유 방식으로 고쳐주셨습니다. 먼저 그 장애인을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서 손가락을 두 귀에 넣으셨다고 해요. 그리고는 침을 뱉으셨는데 어디에 뱉었는지가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문맥상 주님의 손으로 추정이 되지요. 그렇게 자기 손에 침을 뱉으셔서 그 손을 장애인의 혀에다가 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에바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면서 더듬던 말을 명확하게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람들이 동네방네 다 소문을 내서 그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하지요? 아마 다들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이야기는 설교자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높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 속에서 눈에 띌 만한 배울 점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 그 고침을 받은 장애인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다라고 규정을 지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찾게 된 접근 방식은 삶에 문제가 있다면 주님을 와서 만나야 한다라거나 우리가 만난 그 주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처리를 하신다 해도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접근입니다. 하지만 이게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것이
이 사람은 귀가 먹은 사람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수도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나오는 것도 그 장애인 스스로 나왔던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를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고쳐달라고 했던 것도 그 장애인 당사자가 아니라 그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자들은 다른 교훈을 찾아야 했는데 본받을 대상을 그 장애인이 아닌 주변 사람들 쪽으로 바꾼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미 복음을 먼저 접한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오자. 그리고 치유의 그 현장을 봤다면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전파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자라는 교훈을 찾아낸 거예요. 실제 이 신유의 기적을 전파했던 것도 그 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인을 데리고 왔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훈도 좀 무리스럽죠. 왜냐하면 그 전파는 예수님께서 금지하신 전파였기 때문입니다. 36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게다가 그 전파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본문에 직접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전 복음서를 통해서 볼 때 이러한 식의 전파가 실제 예수님의 인기를 드높이는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그 인기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깨달아서 생겼던 인기가 아니잖아요. 단지 예수님을 이 땅의 문제나 해결해 주실 민속 메시아로 오해했기 때문에 생긴 인기였습니다. 잘못된 인기였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부분을 배우거나 본받고 싶으십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내 귀에 막 손가락을 집어넣어도 잠잠하게 기다리는 그런 인내 배우고 싶으세요? 아니면 타인의 침이 묻은 손가락을 내 혓바닥에 막 갖다 대는데 그거 견뎌내는 강력한 비위 이런 거 배우고 싶습니까? 대체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가장 특이해 보이는 그림, 손가락을 귀에 넣으셨다라는 그 독특한 장면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손가락은 성경에서 창조의 능력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시편 8편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의 달과 별을 만드셨을 때 손가락을 써서 만드셨습니까? 아니지요.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가락이라고 하는 건 말씀을 형상화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손가락이란 건 동시에 심판의 모형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다니엘 5장 5절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네, 벨사살 왕의 심판의 장면에 등장을 해서 그 심판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벽에 글씨를 썼던 손가락이죠. 이걸 정리해 보자면 손가락이라고 하는 건 말씀을 형상화해 놓은 것이기도 하고 그게 심판의 근거로 사용이 되기도 한다니까. 그럼 이게 뭘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율법이잖아요. 실제 이 손가락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닥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10이라고 하는 데카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10,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의 숫자잖아요. 그럼 율법은 말씀이고 말씀이 손가락이 된 것이겠네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손가락,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법은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창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인간들은 그 손가락으로 뭐를 만들었을까요? 이사야 2장 8절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여러분, 천지가 뭘 담고 있다 그랬습니까? 천지를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드셨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안에는 하나님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만든 건 다 우상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그 우상 안에는 그럼 뭐가 들어있겠어요? 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우상이 곧 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상이 돼버린 인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수셔야죠. 심판하셔야죠. 죽이셔야죠. 그런데 그들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왜? 율법에 들어있는 진짜 뜻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이었거든요. 그래서 우상이 돼버린 그 인간들을 죽이는 대신에 그 손가락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4장 25절.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이게 속죄제입니다. 하나만 더 보자면요, 민수기 19장 4절.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네, 이건 정결 예식이에요. 그 피는 원래 우상이 돼버린 인간이 흘려야 했던, 그래서 인간의 몸에 발려야 했던 죽음의 피였는데, 제사장의 손가락이 그 피에 젖었더니 헌제자는 속죄함을 얻고 정결함을 얻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제사장의 그 손가락, 눈에 보이는 말씀, 눈에 보이는 율법, 예수가 피범벅이 되어서 죽으시고 그 대신 죽어 마땅했던 우리가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진짜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 손가락이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랑이겠지요. 여러분, 사랑은요, 분명히 법이기는 한데 지키면 복받고 못 지키면 죽임당하는 심판의 법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을 자유롭게 해주는 법, 온전한 법입니다. 그게 사랑이죠. 그 사랑의 온전한 법이 지금 듣지 못하는 그의 귀로 뚫고 들어가 있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온통 유대교의 율법에 묶여서 있었던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듣지 못했던 자. 바로 그 못 듣는 자가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손에는 침이 발려 있었다 그랬는데, 그 침은 실로암 맹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했었죠.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7절 읽어드립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이 침을 땅에다가 뱉으시고 그 침이 땅과 합쳐져서 이겨졌습니다.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온 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왔던 것이 흙과 하나가 되어서, 이거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거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고, 그 예수를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진흙이 돼버리셨던 예수는 물에 떠내려가서 대신 죽임당하고, 빛을 못 봤던 그 맹인은 빛을 보게 됐던 이야기가 실로암의 이야기였단 말입니다. 그럼 그 침, 뭐란 말입니까? 말씀, 진리겠지요. 그게 그 죄인의 혀에 닿았더니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그전에는 말을 더듬었는데 그 혀에 맺힌 것이 확 풀어지면서 그 말이 분명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을 더듬는다라고 하는 건 전해져야 할 뜻이, 참 뜻이 부정확하게 전해지는 걸 뜻합니다. 혀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글로사라고 하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방언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방언의 이야기도 한번 확인을 했었잖아요. 방언,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을 껍데기로만 알고 있을 때 그 말씀은 방언인 것이고 못 알아듣는 말인 것이고, 그래서 그 방언은 반드시 통역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통역을 통해서 방언의 그 깊은 내용이 깨달아지게 됐을 때 비로소 그 방언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말씀, 예언이 된다 그랬습니다. 율법이란 건 사랑이었는데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안식일 지켜야지, 제사 똑바로 드려야지 이러고 있으면 그 말씀은 그때 방언인 것이고, 그 안에 들어있었던 참뜻이 그게 사랑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그게 방언의 참뜻이 밝혀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방언 통역이란 것은 누가 뭐 랄랄라 이러고 있을 때 저건 무슨 뜻이지? 이렇게 해독하는 능력이 아니라 사랑을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말 더듬는 사람의 귀 속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자유케 하는 법, 진리가 들어갔더니 그 사람의 말 더듬는 것이 확 풀어졌다는 거예요. 말을 더듬는다 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모길랄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모길랄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전체에서 여기에 딱 한 번 나오는 굉장히 특이한 단어예요. 그런데 구약을 헬라어로 옮겨놓은 70인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길 보면 이사야서에 한 번이 더 나옵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전반부는 전부 다 패역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35장에서 대대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회복과 구원이 선포되는 것이죠. 그 반전을 일으키는 조건은 바로 메시아의 출현인 것이고 이 모길랄로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메시아 출현의 예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을 때 이 예언의 일들은 다 일어나게 됩니다. 맹인들은 눈을 떴고 못 듣는 자들이 다 듣게 됐죠. 벙어리는 말을 했고 저는 자들은 걷게 됐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단순하게 그런 육체의 병을 고쳐주러 오신 분이었습니까? 실제 이스라엘은 그런 메시아, 민속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님은 그런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하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거였잖아요. 그럼 당연히 오늘 이 장애인, 듣지도 못하고 말을 더듬는 이 사람의 이야기도 구원을 그려내고 있는 이야기라 하겠네요. 그렇다면 이 잘 못 듣고 말 더듬는 사람이 누구라는 말이겠습니까? 구원을 받아야 할 백성, 바로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인 자들, 성도인 자들이 듣지도 못하고 말을 더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경 안에 밝히 드러나 있는데도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지켜내야 할 율법 조항인 줄, 잘 지켜서 복받는 비결인 줄 알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그 말을 더듬기까지 한대요. 뭡니까? 이웃들에게 그 말을 전하는데 율법의 상태 그대로, 방언의 상태 그대로, 제대로 듣지 못한 그 상태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성수주의를 해야지, 11조 해야지, 안 떼먹어야지, 봉사 열심히 해야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려면 율법 준행해야지 라고 말 더듬는 소리로 그걸 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못 듣고 말 더듬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내 귀를 확 열어서 그 복음 듣고 받아들인 것입니까? 아니요. 주님의 그 손가락, 그 사랑의 법, 그 복음이 내 양쪽 귀를 뚫고 들어와서 내 귀가 강제로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때 내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이사야가 말했잖아요. 노래한다 그랬잖아요. 찬양이 나온단 말입니다.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내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됐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복음을 들은 이후로도 여전히 율법의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우리 입은 애당초 찬양에 적합한 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늘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입 밖으로는 저주만 쏟아져 나옵니다. 심지어 기도를 해도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이루어 달라, 요구밖에 없는 게 죄인들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하게 됐을까요? 우리 입에 그 복음이 와서 닿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과 환경은 사실 변하는 게 없습니다. 안 되는 일은 여전히 안 되고, 막힌 돈줄은 여전히 막혀 있고, 인간관계는 여전히 제한적이고, 몸은 여전히 병들고 골골합니다. 그런데 내 혀에 그 복음이 와서 닿았더니 찬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해결이 되어서 하는 찬양입니까? 아니요. 은혜를 깨달아서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도 진짜 행복하고 노래할 만한 일일 것 같으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요, 복음이라고 하는 그 이어폰을 양쪽 귀에다가 꼭 끼우고 세상과의 소통이 단절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손가락이 마치 이어폰처럼 우리 양쪽 귀를 막아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때 세상의 모든 노이즈가 다 캔슬돼 버리는데 세상 사는 요령, 삶의 지혜, 기가 막힌 투자 정보 이런 게 다 단절돼 버립니다. 야, 지금 거기에 투자해야 된다니까. 야, 지금 그렇게 믿음 거르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 야, 정신 좀 바짝 차려. 현실이야. 경고처럼, 충고처럼 쏟아지는 그 말들이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손가락이 우리 귀를 막아버렸거든요. 세상살이에 대해서 난청이 되어버립니다. 내 맘 같아서는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내 입에서도 내 생각과 다른 말이 자꾸만 나오는 것이죠. 아니에요. 거기 투자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믿음 가져야 할 때라고요. 더 손해보고 더 망하더라도 영생 붙들어야 할 때라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세상 위험에 노출되고 점점 더 뒤처지고 점점 더 밀려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나를 보여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자고요? 그게 기복주의고 그게 고지론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아니, 오늘 본문에도 사람들이 그 장애인 고침받는 거 보고 동네방네 전했대잖아. 그런가요? 오늘 본문 37절을 보면 그 기적의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에 대한 소문을 낼 때 바뀌어버리는 단어가 있는데요. 37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여기에서 말한 그 말 못하는 사람은 모길랄로스가 아닌 알랄로스라는 단어로 바뀌어서 쓰여져 있어요. 모길랄로스는 말을 더듬다라는 것인데 알랄로스는 말 그대로 벙어리입니다. 그들이 전파했던 건 그 기적이 담고 있었던 진짜 의미, 이사야서 35장이 예언하고 있었던 진짜 구원,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육신의 병이 나은 것, 그것만 전파했다는 말이에요. 사실 세상에서는 그게 훨씬 더 파급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신유 집회, 안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불치병 막 낫는 그런 곳에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여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결국 주님 어떻게 했습니까? 못 박아 죽였잖아요. 민족을 구하지 못하는 저런 무기력한 예수는 죽어야 한다고 그들의 입장은 바뀌어버렸습니다. 제사장의 손가락을 적셔야 할 그 제물의 피, 이런 건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내가 책임지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들은 소리를 질렀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건 그만큼 세상에서 위험 요소를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피해 나가는 그 위기, 남들은 큰 걱정하지 않는 그 불행, 성도들은 왜 이렇게 직격탄을 맞는 걸까요? 복음이 이어폰처럼 우리 귀를 꽉 막고서 세상의 노이즈를 다 차단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소리에 난청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불만스럽습니까? 그 사람은 성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오히려 뒤처지고 오히려 더 억울한 일, 난처한 일 당할 때 그 덕분에 주님 붙들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자가 진짜 성도인 거예요. 그 복음이 이미 우리 귀에 들어와 있고 이미 우리 혀에 닿아 있습니다. 그 복음 붙들고 기쁨의 찬양을 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 함께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